사사기 1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9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마가복음을 마쳐서 사복음서가 마쳐졌습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묵상을 할 것인데요. 사사기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새벽 묵상에서는 구약성경을, 저녁 묵상에서는 신약성경을 보고자 해서인데요. 이미 모세오경을 거의 마쳤기 때문에 우리 예수제자교회가 주일 강해 설교에서 민수기 마지막 부분만 남겼죠. 그래서 2주 후부터는 주일에 여호수아 설교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여호수아 주일 연속 강해 설교로 남겨두니까 자연히 여호수아서에 이어지는 사사기를 들어가는 것이 맞겠기에 사사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들은 연속되는 맥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맥락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사기라는 제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이죠. 사사는 여호수아 사후에서부터 왕정시대 개시 전까지 등장한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형태의 특별한 지도자들입니다. 사사란 원래 재판관이라는 말인데요. 당시에 왕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해서 신망을 얻은 후에 여생을 지파들 간의 분쟁 조절이나 재판관 역할을 주로 담당한 통치자들이었기에 사사라 불린 것입니다.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한 이유는 전쟁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등장을 한 사람들이어서 군사적 지도자로 등장을 했고요. 사사는 재판관의 역할을 했지만 율법에 의해 제도화된 지위가 아니었고,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하도록 사명을 주신 자들이었으므로 왕적 존재들이긴 하지만 세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사들이 왜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독특한 사명과 여호수아 시대의 불완전함이 발견됩니다. 아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사들이라고 했는데요. 불완전했기 때문에 전쟁이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평안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손과 땅을 언약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원대한 비전을 언약받은 나라입니다. 그 비전대로 언약대로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죠. 그 기록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사기 시대의 과제는 왕을 기다리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5, 6, 7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죠.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언약하신 부분입니다. 나라를 세우는 데에 많은 사람들과 땅만 있으면 나라가 되나요?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왕과 백성이
왕이 왕이려면, 백성이 백성이려면 왕과 백성이 맹약되어서 법으로 다스리고 법으로 다스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스림 받는 백성이어야 왕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뜻으로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여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없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시켜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율법으로 여호와의 도를 먼저 배워서 다스림받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으로서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왕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과제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먼저 배워서 다스림받는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레위기에서 율법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스리는 자, 즉 그리스도의 대역을 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전 시대에는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는데,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는데, 후계자로 지도력을 계승받은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대표자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12지파의 각각의 대표들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2지파 연합체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시점인데 대표자요 최고 지도자가 없다는 사실은 중대한 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올려야 했을까요? 합당한 근거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전쟁은 3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1단계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서 가나안 주요 거점 정복을 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주요 거점만 정복했어요. 주요 거점이므로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그 지점들을 장악했습니다.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그 지점들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는 제비 뽑기를 해서 각 지파의 영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서 확보할 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가 시몬에게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이제 싸워주면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정복해서 확보할 땅을 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대로 주신다는 믿음이고 또한 각 지파의 실천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전쟁 완수로서 땅을 다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단계가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지도자도 후계자로 계승이 되지 않았고 전쟁도 완수가 되지 않았는데 자,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모든 지파는 각기 다 자기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언약 실천으로서 각계 전투로 전쟁 수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전쟁을 할까요?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중앙 집중적인 최고 지도자가 없음으로 인한 힘의 집중이 약화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나서서 지고 앞장서는 모범적인 최고 지도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게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지는 모범 최고 지도자가 없을 때에 최종적으로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백성들이 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왕의 백성들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겨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가.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십자가를 앞장서서 지는 최고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율법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자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죄악된 소견대로 진리가 아닌 소견대로 행하여서 나라꼴이 말도 안 되는 지경이 된 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한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인데요. 성경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대로 모범을 보여주시고 앞장서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하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른 모든 왕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위한 대역의 역할자들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아가는 자들이어야만 왕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이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백성들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들로 세워야 하는 것이며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이므로 유한한 존재인 인간으로서 마땅히 후계자를 세우는 것이 중대한 일입니다. 제자화입니다. 백성을 세우는 것도 제자화요, 후계자를 세우는 것도 제자화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는 제자화를 하지 못했고 백성을 율법으로 세우는 제자화도 완전치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8, 19절에서 말씀하신 것.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제자화로서요. 여호와의 도를 제자화함으로써요. 여호와의 도를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의 계승으로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실패된 것이 사사기로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지도력의 계승, 즉 제자화가 필수임을 배웠습니다. 최고 지도자는 물론이요, 중간 지도자요, 세상의 지도자들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화로서 신앙의 완성도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제자화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배우기와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지도력의 계승이 교회 공동체와 각 셀과 각 가정들마다 튼튼히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며 우리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할 때에는
아무것도 온전치 못하며 나락골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소견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도를 행하여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비전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제자화를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계자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이 제자화가 끊이지 않게,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복이 번성되고 생명이 번성되는, 제자화가 번성되는 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